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배경, 그때 당시에 예수로 계셨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초막절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유월절은 보리의 열매요. 맥추절은 밀의 열매요. 초막절은 과일의 열매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막절은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에서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초막절에서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준 것을 기념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 초막절이 우리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 주시고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또 그러나 그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키워서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먼저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이미 받아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기본 구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초막절에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만이. 그래서 그 초막절 날이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 큰 끝날이라고 했죠. 보통 사람의 명절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가족을 중심으로 사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명절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명절을 주시고 명절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온전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 끝날,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7월 달에,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이고, 나팔절은 승리한 달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싸움에 나갈 때 항상 나팔을 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팔절을 통해서 또 7월 10일 날은 속죄제,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했던 그러한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그 초막절이 끝나고 제8일에는 대회라 했습니다. 대회. 여기서는 지금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회가 큰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모임, 큰 날. 이것은 이 세상에 절기로 지켰던, 그동안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 구원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유월절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심어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었죠. 이제는 보이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보이는 예배당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그곳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 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 이것이 다 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또 여기서는 명절 끝날, 그러니까 제8일이라 했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제8일에 제8일이라는 것은 주일이 8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신, 탄생하게 하신 제7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이 세상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요,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고, 그 죄가 전가됐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제8일에 다시 성부 하나님에 의한, 다시 이것이 전에는 제7일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땅의 것을 목적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이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예수님이 서서 외쳐,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 이 메시아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서서 외쳤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서 외쳤다는 것은 큰 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됐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잠자는 자다, 죽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짐승이다, 야생동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들짐승이냐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표면으로만 보고, 표면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비슷했습니다. 다 비슷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족속,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세상에서 너희가 이방인의 그런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물의 모습에서 너희를 내가 내 가축이 되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나에 의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가 주인에게, 목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 육체의 모습은 그러한 일반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이지만은 너희 마음속에는 그러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삶으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만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방황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소리, 큰 소리만 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다 죽은 자요 잠잔다 했습니다. 누워있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위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아, 땅에 속한, 이 땅에 사는 일반 그런 짐승 동물의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의 개인의 주관적인 기쁨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됐다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한 곳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열국 중의 왕, 이 세상 영원한 왕.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시고 다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위치셨지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초막절 끝나고 제8일에 대회가 열리는 날에 큰 날에 있게 위쳤지만은 그 위침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을, 그러니까 6월절로 구원의 시작점이 되고 6월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초막절의 대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구원이 부활절로 시작이 되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구원의 기쁨이. 초막절은 과일의 열매라 했잖아요.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과일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 이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열매, 표면적인 포도나무의 열매, 이것은 이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열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생명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살아나고 구원이 시작되고 또 성류나무 열매를 통해서 성화 구원을 맺는 겉에도 빨갛죠. 속에도 빨간 알맹이들을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열매. 영화 구원은 종려나무 열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죠. 그러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그 종려나무 열매는 보통 20m, 30m 되도록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큰 나무로 두드려 패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의 형태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종려나무의 그 열매,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의 열매, 영화 구원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열매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녔지만은 성화 구원 이루어갈 때는 내가 너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 사도의 신앙이 될 때는 제자의 신앙은 너희가 부족한 모습이 많고 배워가는 신앙이지만은 사도의 신앙이 될 때는 이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간다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이 되면은 내가 이 길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인 것 같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처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음성.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살아있는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준 사람, 살려준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물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이 있어야 살아가죠.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육체의 생명이 물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육체의 생명이 물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너희 생명, 신의 생명,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갈 자라면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삼아준 것, 너희를 구원해 준 것,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소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세상을 소원하고 세상을 목적하고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의해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준 값없이. 값없이.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이 은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값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 그 제자의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제자의 삶까지, 제자의 삶에서 멈췄던, 다른 제자는 사도까지, 영화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가룟 유다 다시 갖다 줘서 유대인들이 피밭을 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모습은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이 종교적인 것이 형성됐다 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만 목적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영원한 관계가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나를 믿는 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의 제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살면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없는,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아버지의